막 이렇게 뭐 어떤 예쁜 여동생 공부를 가르쳐준다고 공부를 가르쳐줬어요. 우리 남자친구들이 그렇죠? 공부를 가르쳐주는데 겉으로는 난 네가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어 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겉으로는 의도가 어때요? 그 여자애가 알아들은 의도는 아 정말로 이 오빠는 내가 성적을 잘 받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나를 가르쳐주는 거야. 이런 의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순진하면. 그렇죠. 근데 속으로는 나 너랑 손잡고 싶어. 나 너랑 여자친구 하고 싶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게 저희예요.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런 저희를 숨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알겠죠?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자꾸만 같이 읽고 배우는 이유는 오늘 다 같이 이제 선생님들하고 잠언 19장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아까 이렇게 들어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릇에서 숟갈을 입으로 올리기도 힘들어하느니라 그런 말씀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아비들아 내 자식이 희망이 있은듯 징계하고 죽일 마음은 품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19장에서 이런 말씀도 있었죠. 지식이 없이 행하는 발걸음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스스로 굳게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네. 지식이 없는 발걸음은 선하지 못한데 사람은 원래 미련하대요. 그럼 사람이 지식이 원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네, 지식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지식이 없어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이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 그것만이 서리라. 오늘 말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억이 쬐끔 나죠? 우리 마음에 내 계획이 있더라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누구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항복을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지어진 존재들은 지으신 분께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말씀 많이 들어봤죠? 부자 청년이 아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여 안 해요? 그렇죠? 하죠.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자기가 영생을 못 얻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일까? 모르기 때문일까? 스스로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친히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를 보시며 이르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모든 계명을 지키면 네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죠. 일부러 이렇게 대답을 하신 거예요. 걔가 다 지킨 것을. 그렇죠? 청년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이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사온데 내게 뭐라고요?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어도 스스로에게 지금 부족함을 느끼고 있어요? 안 느끼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랬어요. 지금 이 청년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쪼르르 와서 영생을 얻으려고 자기 개인적인 구원을 얻으려고 이 구원을 내가 확신만 받으면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 삶 속에서 이제 내가 누릴 수 있는 부가 있어요? 없어요? 숨겨주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이것저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전의 맥락을 보면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16절부터 읽었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전 맥락이에요. 13절부터 15절까지예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왜? 지금 어린 나이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는 이제 좀 자란 청년들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나이의 특징이 뭘까? 어린 나이들이 어른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냥 막 배고프면 찡찡거려야 되고 엄마 옷 이렇게 들어줘서 빨래 해달라고 해야 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어렸을 때 엉덩이에 땀띠 나면 엄마한테 엉덩이에 분 발라달라 그래야 되고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것처럼 이 청년은 자기의 어떤 행위를 어떻게 하고서 내 영생을 확신받고 내가 조금 누리고자 하는 것을 이렇게 딱 이렇게
아, 내가 이 부를 내 마음대로 누리고 내 남은 영생을 확신하면서 조금 즐길 거야 라는 이런 조그마한 저희를 남겨뒀을까요? 안 남겨뒀을까요?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우리 친구들 만약에 막 500억 있어요 지금. 엄마 아빠 빌딩 막 이렇게 이건 너 빌딩이고 이건 너 아내 빌딩이야 나중에 결혼하면 이것도 줄게.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막 빌딩이 있으면은 직업 가지고 싶은 이런 꿈 같은 거 있을까? 나는 나중에 미용사가 될 거야. 나는 나중에 디자이너가 될 거야. 이런 생각 할까요? 안 해. 그렇죠. 어차피 먹고 살 걱정 다 끝났는데 뭐하러 내가 뭐가 될까? 뭐 장래희망이 될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돈을 내 삶의 원동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이 돈이 나를 살게 한다고 믿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모든 욕심도 우리에게 믿음을 줄까요? 안 줄까요? 믿음을 줘요. 너네가 이만큼만 가지고 있으면, 너네가 이만큼만 성취하면 너희 삶이 행복할 거야. 너희 삶을 이렇게 안락하게 지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안 줘요? 믿음을 줘요. 우리는 근데 두 가지 믿음을 동시에 마음에 갖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불을 버리라고 하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서 돌아가요? 심히 근심함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이 주는 믿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심히 근심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래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신 믿음을 받아야 돼요. 저번 주 설교가 뭐였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이 되고 지식이 없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지식이 없이 행동하면 운동을 해도 바른 자세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몸이 다쳐요. 다친 다음에 스스로 그렇게 해놓고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해놓고 속으로 막 이렇게 스스로를 원망하고 우울해해요? 안 해요? 우울해해요. 그럼 나쁜 결과가 생기지 않으려면은 먼저 이 지식을 알아야 될까 몰라야 될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가 믿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처음에 청년이 물어봤을 때 선생님이요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그랬더니 어떤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뿐이시니라. 전도사님이 선한 사람이에요? 엄마 아빠가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전도사님이 이렇게 지내지 않았다면, 지내본 적이 없다면, 이렇게 지내가지고 유익을 얻어본 적이 없다면 이런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럼 거짓말쟁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인생이 가벼워지고 자기 생각으로 막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마다 전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를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믿을 만한 게 아니에요. 오늘 잠언 19장에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어떤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는 다 미련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스스로 굽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 성경을 자세히 보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내 장래희망을 결정하고 내가 내 소망을 막 이렇게 난 너가 될 거야. 난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어 하기 전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오직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뜻. 날 왜 지으셨을까? 이거를 반드시 물어보고 차근차근히 기다리고 내가 평소에 성실하게 지내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조금씩 꾸준히 알아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 남자친구들 처음에 펴기 처음 해봤을 때 처음에 한계가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게 바른 자세인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꾸준히 말씀을 읽어가야 하나님이 친밀한 사람에게 너 뭐 이렇게 인도하고 있어라는 걸 알려주시지 막 만나자마자 너한테 좋은 거 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간절하게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뭘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꺼내놓고
자기의 작은 것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낼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보다 어려우니라 그러죠. 그렇죠? 이 사람은 버릴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버리는 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뭐 버릴 거 있어요? 아직 이루어진 것도 없죠? 그렇죠? 근데 우리 친구들이 이 세상을 따라서 장래 희망이나 꿈이 이루어진 그때에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내가 버릴 게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면 버릴 게 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버릴 게 생기고 나서 심히 근심하면서 내가 이 직장을 이렇게 버려야 되나?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꿈을 이렇게 좀 대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버려야 되나? 이런 근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만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여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라 싸우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사옵나이까 그러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어른인데도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아니면 그냥 막 이렇게 좀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서 심히 근심해서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어른들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배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들을 다 갖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영광의 보좌에 앉는 그날에 너가 12보좌에 앉아서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계속해서 기회를 줬는데도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을 심판하리라. 우리가 지금부터 믿고 살면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안 믿으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은 생기는 거예요. 들음으로써. 알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 그래요?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많고 나중된 자 중에 뭐 한 자도 있대요?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막 전도사님이 막 앞서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많은 지식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들어도 작은 믿음으로 자꾸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믿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아까 찬양했어요 안 했어요?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했죠? 그렇죠? 그 정말로 삶 속에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이 있어서 찬양 부르는 거예요? 작은 믿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직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다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몇 번 얘기했듯이 사람 중에는 믿을 만한 사람이 없고 사람 중에는 아무리 잘 살아도 자기 앞날을 아는 사람이 없고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사람 그런 거 알지 못하고 우리의 미래를 알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렇죠? 자기의 건강이 어떻게 될지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AS는 누구한테만 가서 받을 수 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만, 그리고 나를 지으신 분께만 내가 왜 지어졌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가 전도사님이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망치를 만들었어요. 그럼 망치 뭐 하려고 만들어요? 못 박으려고 만들죠. 그렇죠? 근데 이 망치가 막 입을 벌리고 내게 얘기하기를 야! 날 망치로 만들어 놨으면 나는 근데 삽질하고 싶어. 나로 삽질해줘. 그러면 이 망치로 땅을 막 삽질해요. 그러면 땅을 똥똥똥똥똥 두들기만 할 뿐이지 삽질이 될까요? 삽질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건 만든 분께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라, 열심히 해라, 너 이걸 잘하는 것 같아. 너는 정말 예뻐가지고 미스코리아가 되면 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말해줘도 그 사람이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왜 지어졌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나중에 부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어요. 경험의 부자가 될 것이고 노련함의 부자가 될 것이고 지혜의 부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친구가 많아서 부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저런 여러 가지 뭐 어떤 사람은 이제 핸드폰에 전화번호가 많으니까 그거를 재물로 여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부자가 이렇게 딱 돼요. 그렇죠? 부자가 된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왜 믿어야 되나? 부자가 된 다음에는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우리 친구들 부자가 되기 전에, 버릴 것이 많아지기 전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때가 되어서는 부자가 된 뒤에 마음의 공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의 근거대로라면은 우리 친구들이 성공을 하더라도 나중에 늙으면 죽는 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해요. 이 부자가 청년인데도 영생을 구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영생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렇게 다 생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돈이 많아지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속에 그래도 말씀을 주셨던 사람이라면은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일까? 뭔가 만족감이 없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뭔가 큰 구멍이 있는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나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자꾸 보여주고 그리고 스스로한테 만족감이 없으니까 만족감이 있는 척 하려고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살라고 가르치고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막 떠벌리는 사람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막 떠벌리잖아요. 이렇게 살으라고 자기도 이렇게 마음에 만족감이 없으면서 그렇죠? 그 구멍이 왜 느껴질까요? 그 부자들에게서 부자들도 죽으면 자기 인생을 후회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스티브 잡스 뭐 유언 같은 거 읽어봤어요? 인생을 후회해요. 내가 이것저것 요것저것을 못했고 돈은 그냥 내 입에 풀칠할 정도 그리고 내 옷을 입을 정도만 있으면 될 것인데 내가 너무 부를 쫓았다 이런 식으로 후회하면서 막 또 죽을 때까지 유언을 남기면서 자기 훌륭한 사람인 척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공허함을 평생 안고 그거랑 같이 죽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반드시 마음에 구멍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찍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을 해봐요. 잠깐 있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왜 이 인생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고 자꾸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즐거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하는데 우리도 자꾸만 찬양으로 뭐라 그래요? 계속해서 날 향한 계획이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가운데 있다 그러고 그렇죠? 수없이 살 수 없네 수없이 살 수 없다 자꾸 그러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간다 그러고 근데 우리 친구들 스스로한테 자꾸만 계속 평생 거짓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빨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빨리 찾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조금씩 버리는 순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금씩 버리는 순간들 말씀을 읽을 시간들 내가 계속해서 게임에 이렇게 시간을 들이는 것들 혹은 내가 계속해서 텔레비전에 내가 계속해서 다른 걸 찾는 것들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 음식들, 치킨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포기하면서 그 시간 동안에 이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눈에 보이는 그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옷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걸 한번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시는 것을 느끼고 내 마음이 이렇게 충족되는 것을 조금씩 느끼다 보면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 친구들이 알아갈까요? 몰라갈까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찬양하다가 마음에 조금 이렇게 위로함이 있고 그럼 그냥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한테 이렇게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면서 순종할 때에는 정말로 이 지식이 선명해져요. 이렇게 살아갔더니 정말 준비되어 있구나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생각해요. 네. 정말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전에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약속하셨는데 간절히 구하지 않아서 육신에 속한 자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이런 것들이 와닿지 않아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가족이나 나중에 사랑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 친구들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르기를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만이 마음이 풍족하여져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남을 사랑할 수가 없고 1인분이에요. 자기 걱정밖에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어차피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냥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들었어도 저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계속 그렇게 이 경고들을 무시한다면 사실은 이 말씀들은 경고예요. 어차피 안 듣는 사람은 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우리 친구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한 번만 만나봐야 될 그 이유는 맛을 봐야 다시 또 맛보고 싶어요. 이 세상의 게임 음식 배 터지게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그렇죠? 잠은 자도 더 자고 싶고 잠자는 것도 힘들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을 채워줄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었는데 나의 근심까지도 가져가 주시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봐야 될까요? 만나보지 말아야 될까요?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굳이 전도사님이 지금 전도사에 짧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아주 짧게 전도사님 얘기를 굳이 하자면 그냥 전도사님처럼 살라고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지냈더니 진실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으니까. 전도사님 거울 보면서 이 얼굴들을 누가 좋아해 줘가지고 아내를 얻으리라 믿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내가 나를 보면 못 믿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집과 재산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을지라도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대요? 다 같이 읽어봤죠?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아내를 주시는 거예요. 또한 직업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 걱정하고 살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지만 안 들은 친구도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끝까지 근심 없이 살게 도와주셨지만 지금 여기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나한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이건 사실인데도. 그렇지만 전도사님은 살아있어요. 그렇죠? 전도사님은 살아서 지금 또 여기에 이 말씀을 해주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네. 전도사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므로 분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왔어요. 내가 조금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러면 지식이 점점 차겠죠. 그렇죠? 이 지식에 따라서 한번 행동해 봐야지. 이래야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알 수 있으니까. 전도사님은 남의 말 듣고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정말 이렇게 짧게 조금 얘기하자면 짧지 않겠지만 전도사님이 이제 그 운동선수였죠. 운동선수들은 거의 다 주말에 뭐가 잡혀요? 시합이 잡혀요. 주일에. 그래서 주일에 시합이 잡히니까 이제 전도사님이 하나님한테 이기고 싶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처음 나갔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간절하면 하나님한테 내 뜻을 바래서 막 기도 가요 안 가요? 기도 가기도 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우리 수능 시험 보면은 기도해줄까요? 안 기도해줄까요? 막 그 기도하러 가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딱 여기 갔더니 전도사님한테 어떤 지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것은 이제 듣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마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전도사님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정말 주일에 교회 나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렇다면 나 이번 주에 이렇게 주일에 잡혔는데 바꿔주세요. 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바꿔주세요 했더니 처음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얼른 일 궁금해가지고 체육관에 갔더니 한 달이 밀렸대요. 그렇지만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한 달이 밀렸다는 게 전도사님 많이 짜증났어요. 밥을 또 금식해야 되고 그리고 또 체중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운동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또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뭔가 기도가 응답된 것만 같아가지고 기도하러 또 갔어요. 따지려고. 하나님 또 바뀐 날짜가 주일인데 하나님이 정말로 주일에 교회를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 맞다면
난 자꾸 엄마 따라 나갔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알고 믿고 싶다고. 맞다면 주일이 아닌 토요일로 바꿔주시든지 너무 힘드니까 취소시켜달라 그랬어요. 시합을. 그렇죠. 지금 이거 한번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나 원하시지 않나 시도해 본 거예요? 시도해 보지 않은 거예요? 시도해 본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에 거리낌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그가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들으신다 하니까 기도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이제 기대가 돼서 2시에 체육관이 열거든요. 막 뛰어가지고 관장님한테 딱 이렇게 그냥 갔더니 관장님이 먼저 나한테 말해보는 거예요. 호수야 이상하다. 한 달도 밀렸고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바뀌었어. 그러는 거예요. 시험 날짜가 바뀌었으면 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희한할까요? 희한하지 않을까요? 이건 남 때문에 믿어진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여 본 적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한 번씩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다 맞는 말이라면은 우리 친구들 마음의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누구의 계획만 이루어진다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계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의 꿈과 소망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걷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 친구들을 이 죄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하나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생각해보기 전에는 우리 친구들의 계획은 이 인생 중에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마지막에 비참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비웃으실 거예요. 야 내가 말했잖아. 몇 년 동안 말했냐? 그렇죠? 그러면 너무 슬픈 인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이 성경 말씀이 진짜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확인해 봤을까요?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요? 더 확인해 봤어요. 한 번 발견하면 천국은 마치 밭에 숨긴 보화와 같아서 그것을 발견한 자가 너무 기쁜 마음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러 오느니라.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같으니 어떤 상인이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값진 진주를 사느니라.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을 주신다 하지만 내 것을 포기해야 해요. 전도사님이 하나하나 다 확인해봤어요. 말씀을 따라서 아주 전체를 확인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원하는 것보다 단지 먼저 생각해서 봤을 뿐이에요. 그냥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줘요. 절대로 주지 않아요. 절대로.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욕심대로 사용하기 위함이라. 그렇죠? 내가 구하여도 하나님 뜻이 아닌 것들은 절대로 우리 친구들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서 하나님 나 좋은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루어졌을지라도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하고 더 잘 교제하게 만드시는 응답이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응답이고 정말 우리 친구들 욕심대로 뭔가 이루어졌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알겠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알겠죠? 네. 우리가 성공하고 지금 부자가 아니지만 이미 성공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자기 마음의 고민을 털어놓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한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면 다 진짜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심은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더 이상 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더 이상 죄 지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아들을 죽이기까지 싫어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아들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혐오하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은 뭐 얘네 7가지이니 그 중에 뭐 남색하는 자가 있어요. 동성애. 남자끼리 뽀뽀하면 어때요? 토 나와요? 토 나오지 않아요? 토? 눈앞에서 남자끼리 막 뽀뽀한다. 그럼 토 나올까요? 토 나오지 않을까요? 가증스럽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도 그와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스스로를 사랑하면 스스로의 성도 사랑하고, 내가 남성이니까 누굴 사랑하겠어요? 남성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알겠죠? 우리 친구들 정말로 더 많은 죄들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얼른 마음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전에 버릴 것 없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릴 게 없을 때 예수님을 믿으세요. 알았죠? 네. 전도사님은 항상 이렇게 많은 협박조예요. 네. 그게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 친구들한테는 막 충격을 받아야 나중에 전도사님 말 안 듣고 이상한 길로 갔을 때 뭐라 할까요? 아, 그때 그 얘기를 좀 들었더라면 그때라도 시작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전도사님이 설렁설렁 얘기하면 그때 기억나지 않아요. 전도사님 오늘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 다 버리라 그랬어요. 알겠죠? 한 번에 다 버릴 수 없다면 조금씩 버리면서 하나님을 확인해 가세요.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뭔지 먼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조금씩 확인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숨긴 저희들을 조금씩 알려주실까요? 안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세요. 우리 스스로도 몰랐던 나의 저희들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하실 거예요. 알겠죠?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